요셉의 꿈과 고난과 축복에 대한 주제의 말씀,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그 바로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 그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통해서 그 요셉이 이제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 하면 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생각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요셉이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2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단을, 그 형들의 단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의 별을 향해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그 요셉의 어떤 미래, 요셉의 어떤 비전, 요셉의 축복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통해서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꿈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또 노예 생활 가운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 가운데 특별히 2사람의 꿈을 또 해석을 합니다. 그 2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같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그 억울하게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쁜 사람이었는데 나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나무에서 그 새 줄기가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미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새 줄기는 3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복직이 되어서 다시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3일 후에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몽을 한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어지면 바로 왕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왔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왕이, 이제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이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꿈을 깼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너무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꿈은 좋은 꿈이었어요. 암소가 아주 아름다운 암소, 아주 건강한 그런 암소 7마리가 나일 강변에서 막 갈밭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나쁜 꿈이 생겼는데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그런 암소 7마리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삐쩍 마른 그런 그 암소, 뼈만 막 이 갈비뼈 있잖아요. 소갈비 뼈가 앙상하게 나온 막 7마리 암소가 나오더니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그만
먼저 나온 아주 건강한 암소를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을 청해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꾼 것이에요. 이제는 그 이삭이 아주 충실하고 건강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이삭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아주 동풍에 마른 이삭 7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그 7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깨자마자 너무나 근심, 걱정이, 무서움,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은 그 신하들에게 이 애굽 나라의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불러와라. 내가 꿈을 말할 터인즉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해라. 그래서 수많은 그 점술가들, 현인들,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이 2년 전에 그렇게 자신이 꿈을 꾸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감옥의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꿈대로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꿈대로 복직이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 그렇게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예의를 갖추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는데 요셉은 급히 이제 그 사람들이 옥에서 그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감옥 생활 가운데 뭐 그 당시에 막 면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수염이 턱수염이 막 나 있고 얼굴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수염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제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냄새나고 제수들이 입는 제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 속에 그 요셉이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섬김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왕을 만나러 나아갈 때 예의를 갖추어서 나아가는 제수가 예의를 갖춘들 그 옷을 바꾸어 입은들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단정한 모습으로 단정한 옷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예의를 갖추어서 살아가는 것 대인관계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관계 속에서도 늘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안부 전화도 올리고 그리고 만나면 또 정중하게 인사도 드리고 그런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동쪽 나라에 참으로 예의가 바른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이다, 조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동방예의지국으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예의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결국은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늘 그 삶이 예의 바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더욱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34장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이방 신상은 버리라. 마음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야곱은 온 십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러 나아갈 때 그 모습,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야곱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나아갈 때 영적으로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에도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려고, 예배하려고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슨 명품 옷을 꼭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이고,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마포 옷으로, 그리스도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문화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나면 더 웃으면서 반갑게 안부 인사도 올리고,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이 교회 나오시니까 우리가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드리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늘 우리가 예의 바르게 대하면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고 더욱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 좋은 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그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 그래서 그 꿈이 반복해서 우리 41장 1절로 8절 말씀 속에도 나와 있고, 또 다시 요셉을 만나서 또 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 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가올 그 미래가 아주 중요한 그 미래 역사에 대한 꿈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수많은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 점술가들 다 현인들을 모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고 꿈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보니까 그 요셉이 해석한 이 꿈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들어요. 7 암소가 있어서 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이것은 7배가 풍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주 흉악하고 마른 7 암소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전에 그 7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그것은 7년의 흉년이더라. 이삭의 꿈도 마찬가지로 아주 충실한 그 이삭 7은 풍년을 뜻하는 것이고 또 마른 그 이삭 7은 흉년을 뜻하는 것이다. 바로 왕이 여러분에게 꿈을 얘기했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답을 보면 답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 복권 이렇게 그 1등 번호 막 50억 막 상금 받고는 번호 보니까 숫자가 너무 쉬워요. 내가 찍었어도 찍을 만한 그런 번호. 안 찍어봐서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답을 보여주십니다.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인데 요셉은 즉각적으로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32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풍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36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또 소중한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풍년 때에 대비해 놓으라. 그러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풍년이나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을 만났습니까? 그 풍년을 만났다면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흉년의 때에 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다시 곧 풍년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때, 흉년의 때를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년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흉년만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고 흉년이 있으면 또 풍년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하고 지혜로운 그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라.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요셉은 풍년 들었을 때, 7년 풍년 들었을 때 근검 전략해서 저축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교회 가운데 그 가장 안타까운 소식, 교회 크게 건축하면서 정말로 성도님들의 피눈물로 그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잘못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부도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이단들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삼켜버립니다.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그 헌금을 통해 교회가 지어졌다가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교회 생활도, 나라 살림도 다 근검 전략을 해야 합니다. 꿈 때문에 어려움도 당했지만 결국은 꿈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예의도 갖추면서 살아야,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세상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꿈도 해석하고 대안도 제시했을 때 결국은 바로 왕은 그 요셉을 그 왕의 권세를 주는 인장 반지도 주고 세마포도 입히고 금술에도 이 금 사슬도 주고 그리고 버금술에도 태워주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는 어쨌든 한 2주간 정도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령의 가족들 위해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